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학번에 계시록 14장 두 번째 시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못한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롭게 남으면 세 번째 계시록 14장 세 번째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 예수 재림 때 14만 4천의 구원에 관한 14만 4천 구원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 곡식 추수와 포도 심판으로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심판 갖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심판과 구원, 항상 이렇게 심판과 구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동시에요. 거의 동시. 심판이 곧 구원이다. 심판이 구원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복음과 임박한 심판, 바벨론 심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선포, 그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한 진노의 심판과 믿음의 성도,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은 성도의 복,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안 본 것도 있죠. 다시 한번 본문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에서 13절이요. 시작. 또 내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전할 영원할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도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을 이제 복습을 좀 해보면 계시록 14장 내용이 그냥 세 문단으로 이루어졌어요. 세 문단으로 이루어졌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14장 1절부터 그냥 5절까지는 승리하여 하나님께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의 새 노래 이렇게 제목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계시록 7장에 구속받은 입맞은 14만 4천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입맞은 14만 4천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지상교회를 얘기하는 지상교회 성도를 얘기하고, 여기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예수 재림 때 구속받은 14만 4천 명, 곧 승리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승리한 성도.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어떤 내용이죠.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이제 새 천사가 전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우상 숭배자에 대한 진노의 심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큰 성 바벨론은 당시에 로마입니다. 로마죠. 오늘날에는 이제 세상이고요. 이것이 이제 예수 재림 때에 완전한 어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재림 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기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은 뭐였느냐?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얘기하는 거고, 숭배자들은 누구였어요? 로마 시민이었겠죠. 로마 시민이었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이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이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설명하냐? 천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천사에 의해서 인자 같은 이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자 같은 이의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포도를 추수하는 거예요. 포도를 추수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곡식 추수와 포도의 심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온산은 이제 신천지는 시온산이 자기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강림하신 주님이 계신 곳이 시온산이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은 주재림 후에 신천지는 주재림 후에 이만희의 계시의 말로 입맞은 14만 4천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14만 4천 명이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14만 4천만 인을 맞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온 사람들도 계속 인치는 입 맞는 시험을 보잖아요. 이것은 그 신천지 논리의 모순이죠. 그 다음에 재림하기 전에 7장에 입 맞은 14만 4천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지만 계시록 14장에 이제 14만 4천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인을 구속하죠. 이제 신천지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다가 그리스도인을 구속해야 되잖아요. 재림하다가 누가 있냐 가만히 보니까 이만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믿는 것을 다 무효하고 이만희를 믿어라. 다시 믿어라. 그러면 이제 구원시켜 주겠다. 이런 논리의 신천지가. 그리고 새 노래는 새로운 찬송가가 아니라 신천지는 이만희의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계시록 10장에서 편호인 두루마리를 받아먹었기 때문에 먹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상의 말씀은 그 계시록의 예언대로 이렇게 모방과 사칭을 한 것을 이제 실상이라고 그래요. 모방과 사칭을 이제 성경대로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실상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시록 새 노래는 이렇게 보니까 계시록 5장 8절에서 11절 보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여 인대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신천지의 여자는 음녀가 탁성한 목사라고, 계시록의 음녀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음녀와 음행했다는 것은 바벨론 곧 로마 황제 숭배를 한 거, 황제의 우상 숭배를 한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행. 그리고 뭐 황제 숭배만 우상, 그 대표적인 것이지만 황제 숭배만 우상이라 한 것이 아니라 황제 숭배 외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는, 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음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음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이 뭐예요? 음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상 숭배고 음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상 숭배가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공경하라는 이런 말씀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다. 7절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심판하는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복음은 예수님이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온전한 어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과 재림까지 포함한 것이 이제 온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벨론이라는 것은 신천지는 청지기 교육원, 일곱 목사와 10장로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당시에는 노마고 오늘날에는 세상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를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은 장막성전 교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독교 목사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로마 황제 숭배는 숭배자들은 로마 시민이고 오늘날에는 이단에 미혹된 자들과 불신자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 지금 이후로 그러죠. 신천지는 이게 정확한 날짜가 있어요. 84년 3월 14일 이후로 죽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 1차적으로 자금 이후로 죽은 자겠죠.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이 사람들은. 죄가 죽고 의가 산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 이후에 죽은 자, 육이 죽어도 복이 받는다. 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천년 동안 나무의 수환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죽어도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흰옷 입은 무리도 육체 영생한다 이렇게 이만희 씨가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신천지에서 죽으면 신천지는 책이 3가지가 있어요. 생명책, 사망책, 중단책 이렇게 있어요. 생명책은 신천지 교족부고 중단록은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들. 사망책은 신천지 교회 나오다가 완전히 안 나온 사람들. 제명된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신천지에서 죽으면 사망책에 농명된다는 거예요. 사망책이 기록돼요. 그러면 사망책에 기록된 사람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겠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믿다가 죽어도 자기들이 지옥 보내는 거예요. 사망책에다 기록하잖아요. 신천지 탈락에도 사망책. 이렇게 하니까 이제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죠.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누구냐? 1차적으로 순교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순교자만 얘기한다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요즘 신천지가 육체 영생을 부인하고 영으로 영생한다. 영원으로 영생한다. 영원으로 영생한다면 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부활과 영생이 없는 신앙은 예수님의 죽은 이유가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예요?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언제 부활해요? 예수 재림할 때 예수 믿은 자들이 부활하고 영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체 영생이 신천지 논리대로 육체 영생이 없고 영원히 영생한다 그러면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어떤 논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죽어서 영원히 살려면 신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막연히 신앙하는 사람은 그렇게 죽어서 천국에 가서 찬송가도 있더만 하늘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건 잘못된 찬송가예요. 영원히 살면 안 돼 거기서.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영원히 살면 안 되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개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샘플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영으로 영생한다 그 말은 그런 신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영생하면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없는 신앙을 뭐라 하겠어요? 부활과 영생이 없는데. 자기들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만희가 이제 죽는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죽으니까 너희들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된 교리에 매여 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이게 신천지에 나오게 되는 것은 뭐 이렇게 여자 문제다, 뭐 부패 이런 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나오냐면 결국은 교리와 실상이 깨져야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 문제나 이게 부패 이런 것은 하나의 교리와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에 불과해요. 동기에 불과해요. 동기. 뭐 김남희 사건이라 또 최근에 나오는 공희숙 강사나 뭐 이런 사건은 교리와 실상이 맞냐 안 맞냐 이것을 확인하는 어떤 계기에 불과할 뿐이지 결코 그걸로 인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잠깐 복습을 할게요. 땅에 가는 자들의 전할 영원한 복음은 신천지는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상의 말씀을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실상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땅에 거하는데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여기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바다와 물들을 만드는 그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할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할 시간,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심판이죠. 이것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이 왜 영원한 복음이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얼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겠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반드시 시험할 때가 오겠죠.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해서 무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렵니까?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 달라 하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자들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순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7개의 나팔을 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부는 나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복음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나팔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이 뭐야? 심판의 나팔이기 때문에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그 다음에 왜 이들한테 이렇게 화를 얘기하냐면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만들고 숭배하는 이들에게 화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8장 여기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이제 18장에는 이제 음녀를 심판했다는 거죠. 짐승 음녀를. 이제 19장에 보면 음녀를 심판했어요. 음녀를. 바벨론 음녀. 음녀를 심판했는데 이 선지자 신원을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라는 것은 이제
여기 하늘과 성도들, 선지자 사도들에 어떤 신원하는 그 심판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가지고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했는데 음녀를 심판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음녀의 음행으로 인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미혹되었고 그들이 순교에 박해하는데 동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이게 음행으로 뭐가 더러워졌어요? 땅이 더러워졌다.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정리하면 영원한 복음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 복음의 내용이요, 그죠? 복음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께 경배하라.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땅에 거하는 자는 전 세계 인류고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불신자. 큰 틀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섬기는 자들도 몰라요. 불신자로 보는 거예요. 올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이라고 성도들은 얘기합니다. 구별된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신천지는 영원한 복음은 실상을 증거하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선포. 바벨론이 당시엔 로마라겠죠. 오늘날은 뭐예요?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바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냥 불못에 던지우니까.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제가 이렇게 음행의 포도주와 진노의 포도주의 차이점을 얘기를 했죠. 음행의 포도주는 뭐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우상 숭배를 음행의 포도주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는 그런 사람, 음행으로 인해서 미혹된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영벌의 심판을 뭐라고 그래요? 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여기 아까 보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그러니까 음행으로 더럽혔다. 음행이다. 물론 그 육적인 음행이 있고 영적인 음행이 있고 예수님의 말한 음행이 우상 숭배도 음행이지만 또 뭐라고 하냐면 간음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음행했다 이런 어떤 얘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계시록에서는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바벨론이 뭐냐? 바벨론은 이스라엘 대적하고 성전을 파괴한 존재를 바벨론이 이렇게 했죠.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을 대적하고 유대인을 이렇게 포로로 이끌어 갔잖아요. 이것은 로마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서는 바벨론이라 하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존재.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를 통해 교회가 음행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를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권세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음행으로 인해서 음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음녀의 음행이라는 포도주를 마신다. 이게 음행의 포도주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벌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종말의 심판.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뭐 어려운 것도 없죠.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음녀의 7머리, 바벨론은 음녀의 7머리 조직, 청지기 교육원 7목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 교육원. 청지기는 목사죠. 교육원은 목사 학원이에요. 이게 뭐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음녀 바벨론은 장막 성전을 멸망시킨 7머리, 청지기 7머리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심판은 어떻게 하냐? 이만희가 해요. 42절 후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게 무너졌어야 되는데 실제로 안 무너졌잖아요. 안 무너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 이 세 번째를 뭐 못하고 막 끝마친 것 같은데, 큰 성 바벨론과 우상 숭배자의 정체는 이렇게 되는데, 세 번째 천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진노의 심판과 믿음의 송도. 예, 여기 보면 14장 9절부터 보면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뒤를 따라 음행으로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반복 설명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했다는 게 동일한 존재예요. 짐승의 형상이에요. 우상은. 경배하고.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면 도미티아 황제예요. 이 당시에 도미티아 황제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한 사람에게 황제의 이름과 그 숭배한 날짜, 이 날짜를 기록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표예요. 그 사람은 살아서 어떻게 돼요? 살아서 경제활동, 곧 매매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우상,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에게 경배한 사람은 표를 받고 살지만 경배 안 한 사람은 다 죽어서 순교하게 된다.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 짐승의 박해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순교한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긴 자다. 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다른 신 섬기지 말라. 10계명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은 나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태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의 의미를 우리 다 이해하시겠는가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짐승과 우상에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고 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게 승리자고 이긴 자라고 말했어요. 이긴 자. 예수 믿다가 죽은 자가 이긴 자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땅의 짐승이 이걸 행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정을 행함으로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닌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짐승이 도미티안 황제라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이 도미티안 황제에게 경배하게 하는 존재.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게 하는 존재. 이 존재는 그 당시에는 누구였어요?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제사장을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게 했기 때문에, 숭배하게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다. 예, 계시록에서 이제 우리가 세 존재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했죠. 16장 13절에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 일어날 전쟁을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불신자들이 모아집니까? 그 힘의 세력을 모으는 거죠. 세력을.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사단의 세력이 더 힘을 떨치는 거예요. 이단이 더 득세하고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아마겟돈 전쟁, 그 아마겟돈 전쟁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이라 했죠. 전능하신 여기 보면 16장 14절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라 했죠. 그러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언제요? 주 재림 때. 주 재림 때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짐승이 전쟁을 해요. 근데 예수님과 짐승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실제로 그것이 이렇게 성립이 되나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어떤 심판을 그렇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뭐 영화도 보고 뭐 그런데 신천지는 이 아마겟돈을 뭐라고 하냐면은 장막성전이라 했다가 신천지라 했다가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만희 총회장이 그 마음을 이해를 하면 장막성전이라 했던 신천지라 했던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11절을 한번 볼까 이제 보라 또 보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을 싸우더라. 이게 누굽니까? 백마 탄 자 예수님.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 그렇게 얘기하죠.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굴 따라? 예수님을 따르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누구야? 예수님이죠. 진노의 포도주 틀 그러잖아요. 여기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거는 완전한 심판이죠. 완전한 영원한 심판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누구를 심판해요? 우상 숭배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들을 심판하죠. 19절 보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아마겟돈에 모인 짐승과 그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이렇게 전쟁으로 묘사해 놓은 겁니다. 19절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자,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예요. 결국은 짐승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이 이렇게 싸웠어요. 싸우는 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짐승에 붙잡혔고 거짓 선지자도 붙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 둘만 이렇게 불못에 넣느냐, 유황 불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둘이라는 것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어떤 무리입니다. 대표하는 것. 그래서 마태 24장 24절에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미혹자예요. 미혹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신앙인들 보고 물어보면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지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믿음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믿음도 단계가. 뭐 어떤 제가 이제 보면 저 믿음의 단계를 이렇게 불러요. 영접하는 믿음. 그렇죠? 영접하는 믿음 있어. 지식의 믿음. 그 다음에 행함의 믿음.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제 영접하는 믿음은 다 있죠. 영접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그 믿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반드시 신이 존재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어떤 믿음이 이제 성장하는 어떤 그 믿음이죠. 행함의 믿음이 이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행함,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그 행함의 믿음. 이제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계시록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목숨을 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곳에 있을 때 내가 경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우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천지에 있을 때 이걸 테스트했어요. 다 걸려. 기독교인이든 신천지든 다 걸려. 안 걸린 사람 없어요. 믿음 안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시험해는 뭘로 시험해야 돼요? 말씀으로 시험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니라. 여기는 어떤 사건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할 사람, 신천지도 잘 대답 못해.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러면 여기에 사건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여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서 진정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될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진정 인내와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여기 14장 12절에도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11절에 뭐예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사건이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근데 이것이 목숨이 걸린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시인하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데 시인하는 입으로 시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 마태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육을 죽였잖아요. 박해하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은 사람이죠. 박해하는 자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키는 자니라 그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기는 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기는 자. 지상교회 성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 천상교회 성도를 이긴 자.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했어. 더 이상 승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현재 지상교회니까 이기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것이 어렵지 않죠. 예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무엇이 문제냐? 오늘날에 지나간 초대교회에게 계시록 때 그 도미텔 황제처럼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해라 그렇게 해갖고 목숨을 위협하지 않아요. 다만 뭐가 유혹하냐? 세상이 유혹을 합니다. 세상이 목숨까지는 아니고 우리 영혼을 미혹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얻는다?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걸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또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어떻게 시인하냐? 내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진노의 포도주는 종말론전 심판이에요. 종말론전 심판은 뭐예요? 영벌을 얘기하는 거죠. 영벌. 어떤 것이 물을 섞이지 아니하는 포도주, 강력한 어떤 효능을 얘기하는 거죠. 순수한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 구약에서는 포도주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포도주 잔.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뭐예요? 음행의 포도주는 우상 숭배의 영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음행이죠. 세상 권력자들과 상인들이 부패와 타락에 동참하는 것도 뭐예요? 음행의 포도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천사의 우상숭배에 대한 진노의 심판과 믿음의 성도. 이게 신천지는 짐승은 간단해요. 멸망시킨 멸망자, 청지기 교육원 7 목사. 여기서 이제 우상은 뭐냐? 멸망자들이 세운 신학교에 안 간 17명의 거짓 목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학교를 안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상이라 한다. 이걸 신천지 논리로 신천지에다 대응을 해보세요. 대입을 해보시면 신천지는 신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안 갔는데 위장교회 세워놓고 목사라 하죠.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자기들도 자기들이 우상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신천지에서 나간 최우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우평이 이제 이런 어떤 신학교 안 간 사람의 우상이다, 뭐 장로교 간판당한 것이 멸망이다, 이런 어떤 논리를 장막성전에다 적용해갖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우평 씨가 이거를 똑같이 신천지 멸망을 주장하면서 누구 신천지도 신학교 안 간 사람 목사 세워가지고 목사 세웠으니 우상 아니냐? 그럼 맞죠? 그 다음에 누구 신천지도 신천지 위장교에다가 장로교 간판 달았으니 너희도 멸망당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내로남불이에요. 장막성전에 장로교 간판 단 것은 멸망이고 자기들이 단 것은 모략이다. 장막성전에서 신학교 안 간 사람을 목사 안수 받은 것은 우상이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모략이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멸망자들이 세운 신학교에 안 간 17명이 뭐 거짓 목자라는데 신학교 안 간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학교 안 간 사람이. 이 정통교회는 그래요. 뭐 정통교회가 아니고 이제 군소 신학을 한다고 하는 이제 일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옆에도 뭐 총신 신학원 이렇게 써놨는데 그 50만 원 주면 목사 안수 시켜준다. 그래갖고 저도 신천지에 있을 때 50만 원 내라는 거예요. 돈 없다. 그냥 50만 원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그 목사 안수증을 이렇게 하나 받아올 그걸 축소해가지고 면허증 있잖아요. 크기로 축소해가지고 이걸 코팅해갖고 갖고 다녀. 그래갖고 나 누구 목사입니다. 뭐 어디 신학교 나왔어요? 자, 목사 안수증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이제 광신대 이제 개혁 그 보수는 고신하고 이제 우리 합동이 이제 개혁 보수죠. 이제 여자 목사님을 안 세워요. 성경적으로 한다고 여자 목사님을 안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목사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물론 시대적인 어떤 그 상도 반영 못한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내 이번에 가서 들었어. 50만 원 이거 누가 들으면 그럴 건데 50만 원 하면 목사 안수 준답니다. 그래갖고 우리 같이 가서 받읍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튼 그래갖고 받아가지고 목사를 한답니다. 이렇게 진짜지요. 진짜지 가짜겠어요. 진짜로. 그 신천지도 하고 이게 여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정식 이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 군소신학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자기 어떤 하나의 독립된 그 뭘 세워 그래갖고 신학원 간판해 놓고 목사 안수 준다고 이렇게 많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거기 가서 목사 안수 주세요 그러면 돈 주면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전모 목사님도 뭐 3개월, 6개월 해가지고 뭐 준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 기독교가 점점 이 잘못된 목사들에 의해서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다음 신천지는 이게 우상 숭배에 대한 진노의 심판과 이것에 대해서 아까 했구나. 아무튼 그 다음에 13장에 하늘 장막 성전의 교인은 표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에게 경배하고 표받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경배하고 표받은 자는 장막 성전 교인이다. 그 장막성전 교인에서 이제 표할 때 표하는 이제 목사 임직식이 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 임직식 81년 9월 20일 날 14시 2시 오후 2시에
목사 임직식을 했어요. 목사 임직식을 할 때 이 17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고, 여태 인정하는 사람, 이 목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표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표받지 않는 사람은 도망간 자라는 거예요. 도망간 자. 근데 이만희 씨가 앉아서 목사 임직식을 다 봤어요. 김종택 씨랑 갔는데, 김종택 씨, 홍종효 씨, 이만희 씨를 갔는데, 김종택 씨하고 이만희 씨는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고, 김종택 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만희 씨도 설교할 때 아멘 했단다 이렇게 얘기를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도 표 받았겠죠. 자기들의 논리대로. 그리고 도망간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다 했는데 도망 안 갔어요. 여기서 예배를 다 봤답니다. 이렇게 이런 논리 모순이 드러나죠. 이제 팩트를 확인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주 안에서 죽은 성도의 복은 영생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라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 그리고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죠. 더 크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면 13장 15절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게 말하게 하려니까 짐승의 우상은 뭐예요? 짐승도 신천지는 짐승도 거짓 목자 우상도 거짓 목자 말하니까 뭐예요? 우상이 말하는 건 뭐 설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근데 우상은 숭배의 대상이지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땅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게 황제의 신상인데 황제 신상이 말한 걸 봤어요? 예. 제사장이 황제의 명령을 대행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다 죽죠.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또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보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죽임을 당했죠. 순교자들 상징하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서문학교에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한 자에게 주는 영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면 그래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4절에도 이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나와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죽도록 충성한 자라 말할 수 있죠.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심판할 권세. 예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 즉 주님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리고 영생을 주겠다. 이런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세상을 12지파에 앉아 심판할 권세, 제자들한테 약속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이제 개혁한 글은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들과 이렇게 나왔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이렇게 별도의 사람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건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그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근데 요거를 개혁한 글에는 뭐라 합니까? 살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걸 현재 살아있는 신천지인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로예요.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요거예요. 이렇게.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봐보세요. 4절까지는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이랑 그 앞에가 죽었다는 걸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있고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해서. 어떻게 순교했냐?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된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결과와 원인 이렇게 설명하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서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면 이게 순교자들이라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순교하지 않는 자들. 순교하지 않는 자들은 1000년 후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1000년 후에 부활.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1000년 후에 부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순교자들만 부활한다 그러면 이제 순교 시대 박해로 인해서 죽이는 시대가 아닌 오늘날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신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이 없는데. 그래서 이 순교자들을 뭘 상징하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상징한다. 모든 자, 주 안에서 잠자는 자, 모든 상징한다. 그러면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상징한다면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주 밖에서 죽은 사람. 밖에서 죽은 사람. 그럼 밖에서 죽은 사람 뭐예요? 불신자를 얘기하겠죠? 불신자. 불신자는 1000년 후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받게 돼요. 백보자 심판. 아시겠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여깁니다. 왜 영으로 영생하면 안 되느냐? 영으로 영생하면 신앙할 필요가 없느냐? 이겁니다. 고전 15장 12절에 보면 고전 15장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꿔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이유는 죽은 자가 부활하기 위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샘플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해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부활할 때는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모양, 영광의 형체로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그러니 부활이 없는 어떤 신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가 자꾸 영원으로 영원히 산다. 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 신앙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만 영원히 산다고 하면 신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할 필요가. 적어도 고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어떤 것을 보면 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고전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니 못하고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건 당연히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안 죽는데 내가 살아나지 못하겠죠. 죽어야 살아나는데 어떠냐면 뿌리는 것은 밀이나 이제 씨 종자가 있잖아요. 이게 육체로 죽잖아요. 육체로 죽어. 육체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육체 영생, 육체 부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밀을 뿌려요. 그러면 밀의 형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밀을 심으면 돋아나는 것은 밀이에요, 싹이에요? 싹. 다른 것이다, 다른 형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밀이 열리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돋아난 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돋아난, 죽어서 돋아난 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는 씨와 돋아난 싹은 형체가 같아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다시 육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른 형체로 산다는 거예요. 다른 형체. 그게 신령한 몸이고 부활체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밀이나 다른 알갱이 뿌리로 돼. 장내 현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내에 이걸 뿌려서 밀을 뿌려가지고 다시 밀이 돋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밀이 썩어서 다른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된가요? 자꾸 육체의 영생, 육체로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이제 깊이 있게 안 읽어보신 분들 또는 안 배워보신 분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5장과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합니다. 초보 아래 신앙. 그럼 육체로 영생한다, 이건 초보 아래 신앙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지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 이게 초보의 신앙이 있을 때는 그렇게 믿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에 깊이 있게 이제 알아보면 그렇잖아요. 장성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 이렇게 성숙한 신앙은 지식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이게 빠져버렸어. 죄송합니다. 고전 이제 PPT 만들다가 이게 이렇게 됐나 봐요. 자, 킹음 정령인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거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게 빠졌죠? 우리가 변화되니. 그러니까 우리도 변화가 되는 거. 우리가 변화되리니 계획한 건 계획한 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부활하고,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잠자는 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입는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뭔가 덧입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렇게 입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변화를. 이해되신가요? 누구처럼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처럼 변한다는 거죠. 정리해 보면 사도 요한은 황제 숭배를 강요받아서 시련과 고난의 순종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것을 설명합니다. 황제 숭배 강요당해서 이제 그 밤모섬이 유배되기 전에 이제 독약 전승이 있고 가마솥 전승이 있어요.
독약을 먹었는데 안 죽어서 이제 군인한테 먹여보니까 죽었다. 그 다음에 끓는 가마솥에 넣었는데 안 죽었다. 오늘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예, 그 당시에는. 그 다니엘서 보면 그 이해가 갈 거예요. 다니엘서를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그 이해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 요한이 지금 이후로 주님 믿음 때문에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 그 다음에 행한 일 따름이라는 것은 믿음의 승리 후에 상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 행위대로. 그렇잖아요. 자기 행위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은 상급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받는 것은 영생은 다 똑같아요. 영생은. 그 포도원 품꾼비유가 있죠. 아침에 가나 오후에 가나 다 똑같이 동일한 한 달란트씩 그 동일한 품삯을 줘요. 그건 영생의 싹스를 얘기합니다. 먼저 믿으나 나중 믿으나 다 영생은 동일해요. 구원과 영생은 동일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상급은 달라요. 상급은 바울의 상급과 우리의 상급은 다 달라요. 또 여기 안에서도 다 행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 상급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천지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뭐라 하냐면 이거 42달 후에 죽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42달 기간이 끝난 지 자금 이후로 바벨론 심판으로 죄가 죽고 의가 살아난 안식은 이거는 13만 4천이죠. 신천지 논리로. 42달 후에 죽은 자는 누구냐? 14만 4천과 흰무리예요. 이제 흰무리는 전에는 이제 나무의 수건과 같다고 했는데 지금 육체 형상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흰무리도 죽겠네요. 14만 4천도 죽으면 당연히 이상한 논리가 지금 신천지 안에서 펼쳐지고 있어. 주 안에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먹배임을 받은 자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 이들을 이긴 자라고 합니다. 복은 부활과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신앙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이게 재림의 소망, 재림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